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만나 뵀었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5년간 당시 부처님이 쓰던 언어인 고대 인도어를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최근 부처님이 당시 한 청년과 주고받은 대화를 번역한 붓다와 청년의 대화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마하보디 선원의 선원장이신 감비라 냐나 스님입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간단히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마하보디 선원의 비구 감비라 냐나입니다. 저는 초기 불교 경전에 기반한 경전 해석과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네, 이 감비라 냐나 이름이 좀 어려운데 지난주 설명을 해주셨죠. 감비라는 심오한이라는 뜻이고요. 냐나는 지혜라는 뜻으로 심오한 지혜라는 이제 본명을 이렇게 갖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의 대부분이 이제 대승불교 전통을 따르는 이제 조계종, 진각종, 태조고종인데 반해서 스님께서는 이제 인도 초기 불교 전통인 이 테라와다 불교를 수행하시는 이제 스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스님과 나눠본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부처님 말씀의 본의를 알기 위해 부처님이 쓰던 언어인 고대 인도어를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5년간 공부하셨고요. 부처님이 당시 한 청년과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번역해서 책으로 쓰셨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 책 붓다와 청년의 대화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책은 마지마니까야의 아홉 번째 경전인 수바경을 번역하고 해설을 붙인 책입니다. 여기에서 수바는 사람 이름인데요. 바라문 청년입니다. 이 바라문 청년 수바가 세존께 찾아가서 배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 먼저 수바가 바라문의 실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세존이 답을 하시고, 그리고 세존께서 설하시는 바른 실천, 그리고 보시와 자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수바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바는 부처님께 찾아가서 제가자는 바른 방법으로 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출가자는 얻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하여 고타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바라문 청년인 수바가 출가자 사문인 부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칭하지도 않고 부처님의 속성을 종족의 성을 가지고 부릅니다. 고따마라고. 그렇게 이제 도발적인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이 바라문 청년 수바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청년 수바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적절하게 수바를 설득하여 마침내 수바가 스스로 부처님께 기이하게 만드십니다. 예. 이러한 과정이 수바경에 순차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당돌한 청년이었네요. 이제 오늘날 청년들도 그렇습니다만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청년이든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갖고 있을 것이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또 부처님께서 그에 맞게 감화시키는 또 답을 주시는데, 이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그 초기 경전들이 있잖아요. 이 청년과의 대화도 이 경전에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수바경이 포함된 마지마니까야는 초기 경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전은 어느 한 시점 한 장소에서 완결된 것은 아니고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 보완되고 또는 새롭게 창작되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기 경전이란 후대에 이루어진 대성 경전과는 구별이 되고요. 예. 부처님께서 설하신 구전의 가르침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스리랑카에서 문자화된 경전의 모음을 초기 경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가 적혀 있는 경전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99번째 경전인 수바경을 번역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참으로 그 방대하고 이렇게나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청년과의 대화를 번역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경전에는 아주 방대한 양의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특히 이 수바경에 주의를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이 책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는 수바가 바라문 청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라문 청년이라는 것은 바라문이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청년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먼저 바라문이란 그 당시 사회의 전통을 개성하는 역할을 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세존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경을 번역하고 해설하게 되었고요. 네. 두 번째,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많은 박탈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존께서 청년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이러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좌절감의 갈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 바라문을 뭐 오늘날의 청년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청년이 당돌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스승을 찾아가서 묻는 일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 종교 경전이라는 것이 성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대와 지역의 한계를 담고 있는 만큼 잘 해석해서 그 번역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붓다와 청년의 대화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이 책의 해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중요한 점은 바로 연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단절이라는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연결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에서 연결을 4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교합과 수행을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예. 이 책은 경전에 관한 것이지만 수행과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는 수행에 관련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둘째,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데에는 출가자이냐 제가자이냐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가자와 제가자의 연결을 도모했습니다. 네. 셋째, 세존께서 2500년 전에 가르치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 그리고 선정, 보시와 자애를 실천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바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넷째,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한데요. 이 세대 간을 연결하는 대화 방식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예. 자, 2500년 전에 부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오늘날에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청년과 부처님과의 대화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출가의 삶과 제가의 삶을 연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바경 첫머리에서 수바는 제가자인 바라문의 삶이 출가자보다 더 우월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의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나 세존께서 대답을 하실 때는 출가자인지 제가자인지 하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른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렇다면 바른 실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이라는 높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보시와 자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세존께서 수바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이건 비유로서 수바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인데요. 마른 풀과 나무 같은 연료로 불을 붙이는 것과 이러한 연료 없이 불을 붙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불꽃과 화염으로 빛나겠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청년 수바에게 묻습니다. 예. 세존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청년 수바의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쪽이 더 빛날까요? 연료 없이 불을 붙이는 거겠죠? 예, 연료 없이 불을 붙이는 것이 더 화염으로 빛나겠죠. 그 다음으로 세존께서는 이러한 연료를 감각적 욕망에 비유하시고 화염을 희열에 비유하십니다. 그리하여 감각적 욕망이 없는, 즉 감각적 욕망이란 불선법, 선하지 않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감각적 욕망이 없는 희열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런 희열이 앞에서 말한 높은 마음, 즉 선정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선정을 첫 번째 선정과 두 번째 선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수바의 관심을 부처님께서는 먼저 희열이라는, 수바가 청년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즐거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바의 관심을 먼저 희열이라는 것에 관심을 향하게 한 후 이런 희열이 지금 수바가 누리고 있는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없이 더 높은 희열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것은 부처님께서 수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또는 그런 나이를 감안해서 부처님께서 상대방에 맞춘 대화법을 구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기는 감각적 욕망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죠. 네. 특히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희열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상대방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합법과 설명을 구사하시는 다양한 표현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 야, 그야말로 성현들은 그 자유자재로 교화를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 같고, 그 비유의 말씀을 참 성현들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잘 되도록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건 청년들에게 오늘날의 종교도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바른 수행이란 무엇일까 쉽고 또 재미있게 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어려운 질문인데 예. 요즘 수행이나 명상이라는 형태로 또는 치유 이런 형태로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행과 명상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이나 명상 자체는 사실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예. 왜냐하면 수행이나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편안함은 다 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왜 어려운 것이냐 하면 우리 마음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과거와 미래 또는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네. 그런데 그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에 가는 것이고요.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후회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괴로운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명상, 즉 수행의 이익 중 하나는 마음을 바로 지금 현재에 머물게 하면서 고요하게 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머무는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인데요. 이런 것을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루하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이란 마음의 근육을 만들기 위한 반복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루하더라도 매일 5분 또는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자선을 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마음의 근육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이런 명상이나 수행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수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도 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수행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죠. 계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살생하는 것을 금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금하고 잘못된 음행을 금하고 거짓말이나 음주나 약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에서 계를 지키지 않고 수행을 하나의 기술로서 또는 마음을 다루는 하나의 테크닉으로서 접근하는 것은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행이란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야지 생활 따로 수행 따로라면 바른 수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수행은 또한 어느 정도 가면 진전도 있을 수 없고요. 이렇게 수행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계를 지키는 생활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쁜 짓 하면서 수행만 하면 정말 그렇게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예. 자, 그런데요,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초기 불교의 그런 수행을 또 하시는 또 스님이시고, 이 소승불교라고 일컬어지는 이 테라와다 불교에 대한 어떤 아쉬움 중에 하나는 개인의 수행만 중요하고 이제 사회의 어떤 변화나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 많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불교 수행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승불교라고 폄하하는 것도 역시 이 점에 포인트를 주고 비판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수행이라는 것이 개인의 마음을 닦는 것이기에 사회의 발전 차원에 대한 기여는 부족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자신이 사회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 사회의 소위 카스트 제도와 같은 계층 간 구별이나 그 계층적 구별의 정점에 있는 바라문들의 자만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경전 중에 와세타 경이라고 있습니다. 와세타 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아닌 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행위로 인해 바라문인 자가 되기도 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아닌 자도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처님의 설법은 당시 인도 사회의 계층적 분리로 인한 부당함에 당당히 맞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또 부처님의 수행이 개인의 내면적 차원에 일단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향한 노력을 보다 더 건설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자기 마음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갈등의 많은 부분이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는 사회 갈등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는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상대에 대한 적이나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적이나 분노를 누그러뜨린 연후에 보다 더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수행이 사회의 구조적 갈등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노의 직접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러한 기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유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또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대한 기여도 할 수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소승불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소승불교인들도 그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사회에 대한 관심과 어떤 발전에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제 스님께서 이제 수행해 오신 그런 또 내용을 바탕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500년 전 부처님이 살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렇지만 삶에서 고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즉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은 2500년 전의 인도 사회나 현대 대한민국 사회나 놀라울 정도로 변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겠습니다. 수바경에서 부처님은 공감에서 우러나온 보시와 원한 없고 적이 없는 자애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결국 수바는 부처님께 기이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보시와 자애의 마음은 부처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네. 아니 오늘날처럼 사람들 간의 고립과 분화가 더 현저해진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공감에서 우러나온 보시 그리고 원한 없고 적이 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서 생활을 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경전을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해보았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본의를 알기 위해 2500년 전 부처님이 쓰던 언어인 고대 인도어를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5년간 공부하고 오신 경주 마하보디 선원의 선원장이자 붓다와 청년의 대화 저자이신 감비라냐나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